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대빵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따지는 건 누구 공이 더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많은 자,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이 중에서 또 제일 인정받는 자가 천국에서도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공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공이 많은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네 생각과는 정반대이다. 공이 하나도 없는 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도 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에 공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는 자다라고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공로가 아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잘나서 뽑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혹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이지,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황궁,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궁을 쫓겨나듯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관련과 그 일과 관련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19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논의했습니다. 다윗의 황궁은 그렇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당부를 받은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별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지파 간의 이 알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나면 그 주변에 다윗에게 잘 보였던 사람들이 한자리 하게 될 것이고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의 황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다윗 왕국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제 소외될 게 뻔했기 때문에 왜 너네들만 거기서 나서서 하냐,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는 쏙 빼놓고 너네들만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래 미안하다, 뭐 우리가 급한 나머지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다 사람들은 강경하게 그걸 반대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행했고, 그 틈을 보고 베냐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그 가문이었던 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그 틈을 늘어서 자기들끼리 궁짝하는데 우리 저거 필요 없다, 우리끼리 모이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모여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라고
반역을 다시금 꾀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4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다윗에게 나와 유다 지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째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 왕을 영접하고 자기들을 제외시켰냐라는 거죠. 이들의 주장에는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던 게 자기들이었는데 자기들만 쏙 빼놓고 유다 지파들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다윗의 황궁을 어느 지파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에 복귀하고 나면 그 정국을 누가 지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항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 시점에서 다윗의 황궁 작업의 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든 유다 족속이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면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이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는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누가 먼저 한 자리 차지할 것인지, 먼저 우리가 좋은 자리를 선점할지, 그걸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문제의 초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이 합세에서 일어난 이 내분으로 이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이 지역적인 문제, 자기 자리들에 집착한 나머지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결국은 이 세바의 반란이라는 또 다른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붙잡아야 할 이 본질을 놓침으로써 불필요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사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 주장과 이권만 생각할 뿐이지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같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가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알력이 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자기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가르침, 예언이나 지혜, 이적을 행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모든 게 허사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거기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 문제이건 이혼 문제이건 또 안식일이건 세금에 있어서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거리낌 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들은 말 그대로 격가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 이 진리, 본질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도 행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갈등과 다툼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간에 이 다윗의 황궁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에서 유다 지파는 그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다라는 사실을 앞세우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는 10지파나 되는데 수적으로 다수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제각기 다윗과 누가 더 가까우냐라는 그 문제를 놓고 유다 지파는 혈연 관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 다수라는 이 양적인 관계를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그들 모두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구원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됨을 깨트리면서 서로 자기 주장에만 몰두하고 있고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민족이 다시 하나되고 회복되어야 할 이 중요한 날에 다시 분열과 싸움의 날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판이나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이 다 이와 같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은 참 낯짝도 두꺼운 것 같아요. 서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다가도 자기 안에서 뭐 경선이나 해도 자기들끼리 막 서로 헐뜯고 하잖아요. 뭐 심지어 막 심한 욕까지 하고 뭐 그러면 우리 당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등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누구 한 명이 당선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 막 위하고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모습들 보면 참 낯짝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지금 똑같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중요한 날에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 힘쓰면서 이리저리 찢겨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교회마저 이러한 싸움으로 상처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갈리고 나라가 갈릴 때 이 분열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반대 세력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안에서 분열하면서 서로 헐뜯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 너네 잘한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당연히 이 정의를 세워야지. 이쪽에서는 또 부추기면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주장하는 게 맞아. 라고 서로 부추기면서 팔짱 끼고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게 악한 사탄 마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중단돼야 하고 하루속히 고쳐져야 할 문제다라는 걸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이 계속됩니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그 뜻에 나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 뜻이 맞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말씀의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제쳐두고 딴 걸 하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사실은 다윗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추한 싸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면서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이들 12 제자들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친족이었던 야고보, 요한 2명,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렇게 2대 10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닮아 있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수행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높아지는 거, 야 내가 중요하지. 주님 엄마 치맛바락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거기에만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저것들 봐라 어디서 선수를 치고 있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장차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든가를 결정하는 것, 그건 지금 이 시간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우며 누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으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귀하게 사용될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 높아지고자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툴 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과 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특별한 자이고 주님을 닮은 자이고 결국은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자입니다. 그러면 또 악한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겸손한 척, 섬기는 척하면 그래 나를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본전 생각나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공동체를 흐트리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낮춰 섬기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이 다윗의 왕궁을 둘러싼 이 주도권 싸움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을 등에 업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파의 싸움에서 목소리 커서 유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황궁을 잘 돕고 홈을 잡았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이 잘 되고 또 나라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공동체도 다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들이 얻은 건 이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금 갈라지는 어려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자신이 가장 큰 지파의 대표이면서도 여호수아를 먼저 내세웠던 갈렙과 같이, 그리고 자기가 바울을 천거했으면서도 항상 먼저 바울을 내세웠던
바나바와 같이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자기 시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2인자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만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을 윽박지르는 독선적인 1인자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봐도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으로 바뀝니다. 또 바울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먼저 있던 자들이었지만 여호수아를 먼저 세워주고 바울을 먼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바울이 더 드러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협력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던 행복한 2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뭐 같은 세상 이러면서 1등을 하려고 어떻게 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보다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는 더 잘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누구나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황궁 문제를 놓고 격렬한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자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또다시 내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 본절에 보면 이 반란을 일으킨 장본이었던 세바를 가리켜서 불량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불량배는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의미이고 성경에서 주로 이 불량한 자, 또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 정의를 업신여기는 자 등의 다른 의미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량배로 번역된 자들은 언제나 소동과 불화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영어 표현이 트러블 메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약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빗대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당시 그 속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선동하자 곧 10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그를 쫓아간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 어느 정도 야욕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자 이 기회다 싶어서 불만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열되어 내전의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다툼이 있는 곳에 여지없이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 미움을 증폭시켜서 온갖 불행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목동이 서로 다툴 때 늑대가 가장 행복해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툴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로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하나의 지체입니다. 공존하고 공용하기 위해서 서로를
서로를 세워줄지언정 자기만 잘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우리를 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승자는 있을 수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공동체가 분열될 때 세바와 같은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서 나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세바의 선동이 있자 이내 다윗을 등지고 세바를 쫓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 혼란을 틈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본문 뒤에 보면 세바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그 악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땠습니까?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방문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에게 좀 잘해주니까 금방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쫓아서 다윗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에게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참 신의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걸 우리는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을 조차 그들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그런 간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은 인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소를 세웠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우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돌아왔다가 또 여전히 그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기의 신, 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왕들을 내세우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항상 비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 요압, 가룟유다 등 이들은 모두 두 마음을 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 결과는 실로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양쪽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일관된 마음으로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코스트 그런 상황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은 불행한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토록 경고를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두 마음을 품는 일을 얼른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다소 의아한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웠던 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도피해 있는 동안 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기까지 생과부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떠날 때 10명을 남겨두고 그 궁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들을 욕보이게 하는모로 그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별궁으로 소위 이제 감금을 시킨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10명을 다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별궁에 가두었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살인을 하지 않으려는 그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준 거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살려두고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간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나를 징계하셨지,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둬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된 과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정도의 권력, 그 당시 왕이라면 당연히 그걸 무마시키고 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장치 삼아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전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도 네가 와서 이 성전 예배를 드려주고 백성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영광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후궁들은 본의 아니게 몸이 더럽혀져서 그로 인해서 남은 생을 생과부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근본적으로 이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죠.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병하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과 다윗의 처들이 백주의 욕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압살롬의 반란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 만행으로 성취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걸 먹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에 묶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피조물들이 죄악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썩어짐을 위해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겪어야 하는 불행, 그것 온 인류가 지고 살아야 할 이 죄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반대로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여주지요. 모세 한 사무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참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황국 문제를 둘러싼 이 주도권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세바의 반란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어리석게도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고 비본질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때로 이 변질된 세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에 눈이 멀게 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 또 건강들, 인간관계, 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보게 해서 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언제나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도록 노력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탈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온유함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